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잠시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특별히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좀 육체가 연약한 분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매우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특별히 지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연세가 높은 분들에게는 참 조심해야 될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육체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염되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장기간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쉬어라 혹은 집에서 나오지 마라 하는 이 주정부의 지침 때문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혹은 시간당으로 수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 온 그레이스밸리 교회, 특별히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 가운데 잘 이기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기보다는 조금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다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자영업이나 혹은 시간당으로 페이를 받아서 지금 일하는 것이 좀 어려워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전쟁터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최전방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처한 곳에서 이 싸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질병과의 전쟁에 최전선에 있는 의료교회에 종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자영업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 답답해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안정된 정기적인 직장이 아니고 시간당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병이 있어서, 또 연세가 높으셔서 이 질병에 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요, 우리 모두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을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연세 많은 분들께도 한번 여쭈어봤는데 평생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려서부터 목회자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 186개국에 이 바이러스가 퍼졌다 그래요. 그리고 거의 30만 명 가까이, 29만 명이 지금 감염되어 있고요. 12,000명 이상이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저희들 살고 있는 일상생활을 완전히 뒤바꾸어 놨어요. 이 미국 사람이 열광하는 모든 스포츠들이 다 경기를 취소하고 있고요.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다는 라스베가스도 문 닫아버리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문을 닫고 대학들은 다 온라인 클래스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고 우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0명 이상 모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택에서 머물러라, 거기에 숨어라. 저희 그레이스밸리 교회도 지금 5명의 최소한의 인원만 마스크를 쓰고 2m 거리를 떼서 앉아서 이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너무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제적으로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앗아간다든지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죠. 지금 가장 높은 데가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전염성이 너무나 높고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길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조금 일찍 지나갔고 바이러스와 싸움을 제가 조금 일찍 경험을 했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바이러스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것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전체 모든 비즈니스가 문 닫아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를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때가 되면 신앙적으로도 좀 흔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해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혹은 사업체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예배조차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우리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기가 쉽고 이것이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두려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상 저희들은 전쟁이나 질병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생에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쯤 되었을 때 AD 60년경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AD 60년 어간이 되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방법의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AD 60년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라는 것이 그냥 사회적인 압박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0년을 지나가면서 이 핍박하는 그 주요 원인이 국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당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해왔던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 했고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도시에서 쫓겨남으로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핍박하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숨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더 겹친 격으로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에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절친한 동력자였고 또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를 택합니다. 그리고 마가를 감동해서 이 흔들리는 공동체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 기록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그 마가복음 전체의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모든 나오는 단어들이 그냥 명사만 딱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이라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줄 위로의 말씀, 줄 메시지를 주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시작이라는 말은 처음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제 복음서가 길게 기록될 것인데 거기에 첫 부분을 말하는구나. 그런데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근원, 초심, 본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첫 마디로 시작, 본래, 근원, 초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흔들리는 상황에서 초심, 그것을 한번 다시 회복해 보는 것, 근본,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이라는 말 다음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를 하나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어는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사실 고대에 왕이 아들을 낳았다든지 아니면 왕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아주 위험한 전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한 공동체, 한 국가, 전체 공동체가 기뻐할 만한 것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최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죠.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시작, 그것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 요즘에는 복음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복음 그러면 성경 전체가 복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음 하면 예수님의 일생이 담겨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음 그러면 사형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한 가장 에센셜한 어떤 내용 이런 걸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이런 모든 말들은 너무나 다양한 용도로 복음이 무엇인지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시작, 복음,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간단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다 알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잘 가르치던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기쁜 소식이 되는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가? 오늘은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왜 기쁘냐?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씻기워진,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은 곳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기록해 놨어요.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증거를 가지고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 마음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는 질문이죠.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댁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제사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 제사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 해요. 내 죄를 그 양이나 염소가 짊어지고
죽는 것이죠. 그 죽는 양이나 염소를 대속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는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려고 했던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죄의 본질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을 보면 죄가 무엇인가? 죄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는가? 3절이 말씀을 해줘요.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요. 여러분, 여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마르다, 배고프다 하는 그런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육체는 죄된 본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계속 죄된 본성에 따라서 살게 돼요. 죄된 본성에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기준이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요, 온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내 마음대로 되어야 돼, 내 뜻대로 되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없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이 직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직장에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해, 그러면 절대로 그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해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국가가 나에게 맞추어줘, 그러면 국가 간의 평화는, 국가 간의 외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이 끝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인데 그 영향이 어떤 것인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불행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근본 원인,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이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되어요. 왜냐? 그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완벽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에 이렇게 말해요. 듣기만 하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가 지신 십자가, 그가 이루신 대속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겨 주시는 그것이 기쁨이라면 누가 기쁠까요? 누가 기쁠까요? 아마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기쁠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기쁠 거예요.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기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는 누가 나오는 건가? 원래 교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기쁨이 없을까?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약간 의무감 같이 느껴질까?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기는 하는데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직면하는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내가 예수 믿어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축복은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축복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내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절망하고 가슴 아픔으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복음되는, 복음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건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면 좀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그 죄가 뭐냐? 하나님께 대적한 건데, 하나님을 원수 삼은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대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기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들이 모두 성공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나 자기 아내의 몸이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었을 때 아이를 주었다. 예를 들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더니 사자굴에서도 벗어났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그런 일이 나에게 나기를 기대하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 요셉에게 있었던 일,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 제 주변에 아이를 낳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매주일 기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1000번 헌금을 한다고 작정을 하고 헌금을 했던 집사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결국은 아이를 낳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가 순결 서약 같은 걸 했어요. 자매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우리는 결혼 전에 우리 몸을 깨끗하게 지킬 것이야.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자기를 지켰지만 결혼해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된 자매도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또 제 친구 중에는 상고를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주일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고 시험을 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일생 동안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힘겨워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내 눈에 보기에 아브라함 같고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서 억울하게 끌려오던 도중에 바다에서 수장된 수많은 흑인들의 죽음에 관해서는 대답을 못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다가 그 공장에 있는 기술자나 혹은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일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는 소녀들에게는 대답을 주지 못하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주영 회장에게는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우디에 가서 열사의 땅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돌아와 보니 아내도 떠나고 아이들도 망가져 있는, 그래서
그 열사의 땅에서 고생하고 와서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가장들에게는 대답을 못 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다고요. 내가 아프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대답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 대답을 들으면 용기가 나요. 저도 인생에 몇 번 아주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고통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가슴을 하도 쳐서 실제로 이 가슴이 멍들어 버릴 만큼 아프고 힘든 적이 있어요. 숨이 멈춰버릴 것 같은 아픔, 당장이라도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똑같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그 말만 하면 나는 하나님 떠날 겁니다. 아니, 그 말만 하면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고 내 생활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만 계속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니 그게 정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만큼이야. 의심하지 마라. 아들아, 그래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너에게 있는 고통과 절망이 절대로 내가 너를 덜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야.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1세기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나 부모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종이 되는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나와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배교하는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견뎌나갔어요. 아니, 그냥 견딘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가득했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로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매체가 바이러스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이러스고 잠자기 전에 보는 것도 바이러스예요. 하도 이걸 보니까 우리 모두가 우울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거 없는 것 같이 살아볼까, 세상을 등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재미있는 코미디나 보면서 살아갈까, 그래야 내가 좀 기분이 좀 살아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잊기 위해서 코미디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에서 모두가 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되고,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일어서서 나와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초심으로 갑시다. 복음 앞에 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그를 보내셨다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식기가 계속 저한테 울리더라고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좀 천천히 우리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위기의 사회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세상은 내 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럴 때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1세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얘들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죄가 다 용서됐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야. 내가 내 사랑을 이렇게 증명했다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잠시 묵상으로 그 음성을,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한 1분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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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복음 앞에 다시 서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